읽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22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에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금요구역장 우리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인사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참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참 느껴지는 거지만요, 너무나도 예배당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너무나도 예쁘게 단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는요,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이 예배당이 매일매일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수요일에는요,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이고요, 목요일에는요, 우리 어제 시니어 모임 너무나도 은혜롭게 기쁘게 우리 서영수 권사님 계시지만 너무나도 정말 즐겁게 귀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금요 구역장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매일매일 불을 밝힐 수 있으며 함께 모여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한 삶의 예배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구역장 성경 공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세워줄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참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연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존재를 향해 정성을 들여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령한 존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구하고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치성을 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위 앞에서 1000번의 절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뒷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계속해서 빌기도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빨리 신령한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판이 벌어지면 이 무당은요, 자신에게 신이 잘 내리지 않는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더 큰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 정성이 무엇입니까? 돈. 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런데요, 이러한 무속은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결코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열방에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분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예배받고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한 분,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정결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배경 이해하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벽과 망대를 모두 수리하고 재건했습니다.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통해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약 4.5km, 높이는 5에서 15m로 다양하며 두께는 대부분 3m 정도입니다. 성벽 주위에 있는 망대는 33개, 성벽 출입문은 11개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함께 수고했지만 성 밖에서 살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명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연합체였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에 흩어져 버렸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 속한 2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경 이해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벽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봉헌식을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영역에서 정화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장소를 정화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스스로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한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먼저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모습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나의 모습이 거룩하게 그렇게 새로워져 있는지,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 한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 우리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은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아멘.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유다야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엘리야십과 요하난과 야뚜아 때와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케투빔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문서, 즉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는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가,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서, 룻기서를 말합니다. 또한 기록을 뜻하는 케투빔, 이 케투빔은요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나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에서 이 케투빔은요 기록이라고 하는 이 케투빔은 새롭게 관리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그 모든 사항들을 기록한 종교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록된 이름은 족장, 그 개인뿐만 아니라 족장이 속한 가문의 이름도 함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의 지략은요 사건들의 책 혹은 말들의 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왕국의 사관들이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 책에는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들 그리고 왕의 행적 등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십과 요하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과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 사람들 당시에 레위 자손의 족장 명단이 모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마음속의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굳은 결심을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바로 유다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다시 기도하며 유다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그 방법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너진 영적인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스스로 헤아릴 때 이전과는 다른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27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헤아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엘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성벽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은 겉과 속이 모두가 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들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결한 자들의 그 삶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급함,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 이것이 정결한 예배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태도입니다. 혼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할 때에도 분명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정결함을 훼손하려는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성전 봉헌식 중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정결함으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우리가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결하게 거듭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살아가는 일평생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정결한 삶을, 정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큐티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큐티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정말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습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큐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회복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지킬 때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있는 그 죄를 도려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거룩함을 반드시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명,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역장의 사명,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선 그 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다지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을 불러 모읍니다.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거룩함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점검해 죄의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의 예배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더욱더 매일매일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구역, 우리가 세워가야 할 아름다운 이 제단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원사님들 오랜 시간 정말 말씀과 정말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이미 그 믿음의 삶이 이미 훈련되어져 계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평생의 삶 동안 끊임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모습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모습을 통해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은혜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